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최고의 섬김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짐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이었고,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리더십을 내려놓고 자신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교차하고 있는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고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베풀어졌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 여호수아가 일어났지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올 때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또 1세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2세대 뿐인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계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계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 의미가 뭐지? 나는 새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민족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으로, 언약의 계승을 이루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몇 번 쓰여졌는가 찾아보니까 14번,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14번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단 2번만 쓰여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왔을 때, 다윗 왕이 이제 나왔을 때는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2번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즉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흠 많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죽고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사역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또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예,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제가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고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는 이 지도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개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에 서 있었지만 그리고 모세의 그냥 시종에 불과했거든요. 뭐 좀 가져와라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이었거든요. 몸종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엄청난 성공적인 리더십 아래 이제는 후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마음에는 불안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돌아다니면서 발바닥으로 그냥 밟기만 해라. 그럼 내가 그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땅도 주고 다른 가나안 족속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이 지금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국경이 될 것이고 남쪽으로는 애국 이집트가 국경이 될 것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국경이 될 것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국경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너희들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1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걱정하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럴 때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약과 사역을 계승하셨다는 거거든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능이 부족할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 걱정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재력가가 우리 교회 건축하라고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냐.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요수아 1장 5절에 보면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계속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11명의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언제 또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수아 1장 6절에는 두렵고 떨고 있는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야, 용감해라. 전략과 전술을 잘 짜. 작전 명령을 네가 입조심해가지고 명령을 내가 전한 거 그대로 전해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밤에 기습을 하고 군사람 몇 명을 준비하고 언제 몇 시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야, 어깨 쫙 펴고 맞서서 싸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담대하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적군과 싸울 때 운동 많이 하고 푸시업 많이 하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힘을 기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용기를 내라는 말이에요. 접근 방식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역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조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잘 관리하는 처세술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힘을 내어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경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또 열심히 자녀들도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바이러스가 오니까 세계 경제가 한 방에 이렇게 그냥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29년에 있었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오게 된다. 1929년부터 1939년 10년 동안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실업을 다 겪게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그때보다 더 힘든 일이 지금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정호라는 분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심장,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심장은 1분에 평균 60회에서 70회 정도를 수축했다가 또 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만 번의 수축을 합니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심장은 26억 번 뜁니다. 그 피의 하루 양이 8,000리터에 이르고 유조차 92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뜨거운 심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뜨거운 피를 온몸에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기느냐? 전 세계 인구가 다 힘을 합쳐도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없다. 파리 한 마리 못 만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이사야 40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자들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새 생명을 주신 오늘 이 아침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나도 이 새 생명을 받고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승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러한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셔서 너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앞에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고민스럽지만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말씀에 붙들려서 힘있게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